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진아가 유아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이게 어린이 주일이 맞구나, 이런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절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자녀들, 내 육신의 손주들뿐 아니라 내게 익숙한 교회에서 쭉 보고 자란 중직자의 자녀들, 저희 집 막내 수원이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자, 손녀들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다른 거 특별한 것,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리고 환하게 한번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너는 그 자체로 가장 귀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 삼촌들, 그런 이모들, 그런 부모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들, 그런 할머니들이 우리 새순 공동체에 가득할 때 우리 새순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2,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행복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중하. 슬프게도 87%의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하로 나타났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어야 할 아이들조차, 그저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자녀들조차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요.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밥을 먹고 혼자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잠드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10%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으니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10%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사한 결과는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공통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아이들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낳은 내 자녀들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가정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할 가정이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점점 더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가르쳐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가져야만, 다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온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이제 온 사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언제나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국어만 잘하면 칭찬받습니까? 국어 선생님한테만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수학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그런 아이들만 칭찬받고 나머지 97%의 아이들은 실패자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학교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나가서도 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아니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목소리들만 우리의 귀에 가득 들리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수고한 일이 작은 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크게 칭찬받고 격려받아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수고했어요. 그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집안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치 당연한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왜 안 해놨어? 왜?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의 마음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한 가지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만 듣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만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점차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도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귀신 쫓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귀신이 죽은 넋이 아니고 사실 악한 영 사탄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는 대사도 비슷했습니다. 나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귀신 쫓는 이야기니까 똑같이 악령 쫓아내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뭘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만일 내가 그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절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웅크려 누워있는 어두컴컴한 석실 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루가 되었구나. 햇살이 비쳐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햇살이 든다 한들, 아무리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한들 퀴퀴한 죽은 사람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 곳에 그는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슬을 피하기 위하여 누운 그곳은 마을 바깥 죽은 사람들이나 거주하는 무덤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무덤 사이로 내몰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요인들을 생각하는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무덤은 마을의 가장 바깥, 가장 쫓겨난 인생들의 공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면 모든 것을 군대에 다 빼앗기고 마을 제일 바깥 공동묘지로까지 밀려난 비참한 인생은 아니었을까
추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든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 사람들이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누르는 문제들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은 그의 삶에 마치 그 지역을 점령한 폼페이우스 장군의 로마 군대라도 된 것처럼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문제,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의 삶을 짓누르던 악한 영들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강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는 그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아는 사람들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가족들을 괴롭혔을까요?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등장하는 것은 쇠사슬과 쇠고랑이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그를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잡아 묶으려 하고 그리고 매려 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쇠사슬로 묶고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 놓으려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 가부장제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서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가족은 이상적이고 사랑하는 공간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가족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정은 억압의 공간이며 나를 힘들게 했던 가정은 그 자체로 끊어버려야 할 쇠사슬이며 깨뜨려야 할 쇠고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가정 같은 것은, 가족 같은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가정은 그런 곳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그를 매지 못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온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위험인물이었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5절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쩌면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루를 살았구나. 뭐하러 또 하루를 살았을까? 이 질긴 목숨을 뭐하러 살았을까? 정신이 돌아오자 후회가 찾아오고 죄책감이 그 마음을 가득 짓눌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가치 없는 인생인데, 나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뭐하러 내가 살았을까? 그의 손목에는, 그의 온몸에는 자해의 자국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소리 지르지만은 질긴 목숨은 잘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수일 동안 또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항구에서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신 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그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해방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자신과 악령을 동일시하며 사탄의 목소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나를 이대로 살다 죽게 내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었지, 사람들은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너에게 그런 일들이 닥쳤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조차 그러니 너는 쇠사슬에 묶여야 하고 쇠고랑에 채워야 한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밤낮 부르짖으며 차라리 죽어야 한다고 그는 자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악한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영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이,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지 못한 것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그렇지 못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죄인,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인생,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오셔도 그 손길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군단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려두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를, 그리고 우리를 주님은 그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악한 영이 너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 군대가 너를 사로잡았구나.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너를 짓눌렀구나. 그래서 너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 밤낮 울부짖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자해하며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나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왔잖니. 너를 다시 풀어주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게 왔잖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하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 우리는 결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전적으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전적으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라 부르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서로 분리된 지역으로,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노란색, 저기 갈릴리 써 있죠.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갈릴리라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분홍색의 갈릴리 호수 북쪽은 헤롯 빌립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벳세다와 가이사랴 빌립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지역인 이 지역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라사인 지방은 달랐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라색 아래에 있는 지역이죠.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그의 군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정복하고 세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이 지역은 완전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 중 유대인들은 그곳에 절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들이 죽을 뻔한 이 폭풍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곳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의 땅,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까? 폭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떠밀려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까? 폭풍 이야기의 시작 4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그 배를 이끄셨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는 그 폭풍을 뚫고서라도 이방 땅 그곳으로, 버려진 그곳으로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그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가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폭풍이는 바다를 건넌다. 주님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 눈에 들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수많은 돼지떼보다도,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 너는 너 자체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2000마리 돼지떼를 주어서라도, 아니 수많은 재산 다 주어서라도 나는 너를 택할 거야. 나는 항상 죄인 같고, 나는 항상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폭풍이는 바다를 건넌다. 나는 이 집안에 폐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없어져 주는 것이 이 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를 지나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은 증명하고 또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로 내가 내게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가치 없었던 우리를, 패만되었던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 삶을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 내게 쇠사슬이 되고 내게 세계고랑이 되었던, 나를 아프게만 했던 그들의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가족들이, 너의 가정이 널 힘들게 한 것이 아니야. 너의 가족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야.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나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그 상처받은 심령들, 사탄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들, 그리고 너를 아프게 했던 이들, 그들에게 돌아가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도 네가 발견한 행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명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를,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뿐인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몸에 난 그 자해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뒤틀려 있습니까? 지금 망가져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실패라고 여러분은 한숨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자해하진 않아도 내 삶을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끝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어서 우리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깜깜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삶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소리 대신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네 잘못이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잘못이 아니야 말씀하실 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너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증명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그 십자가의 증거를 붙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그 자체로 가장 귀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 우리의 상처들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